안녕하십니까. 네, 수양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좀 어색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평택 미군 기지에는 한국인 병사의 이름을 딴 병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계 미군 병사인 김신우 병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김신우 병장은 의무병이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이라크의 최전방인 바그다드에 배치되었습니다. 순찰을 하던 중 매복해 있던 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이 병사의 차량에도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김 병장은 수류탄을 향하여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고 동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희생으로 동료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23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은 세상 만민을 살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신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나아가 봅시다.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 불법 회의를 열어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사형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의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으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거짓 고소도 아무렇지 않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죄목들 중 빌라도의 관심을 끄는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하십니다. 이는 죄수가 죄목을 인정한 것과 같이 굉장히 불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란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노련한 정치인이고 머리가 명석한 빌라도는 즉각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즉시 죄가 없도다 말하며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이 모든 일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인한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유대 총독이요 재판장으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죄라 선고하고 놓아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못했을까요? 빌라도는 많은 무리들이 강하게 호소하니 그들이 혹시나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정치 생명이 끝나고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잔머리를 굴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이적을 볼까 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헤롯은 크게 실망하며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4절, 14절, 15절, 22절에서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도다 하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자신도 헤롯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반복하였고 큰 소리로 3번을 반복하니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 누가는 빌라도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역사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보면 정의의 여신 디케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눈가리개로 2눈을 가리고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의 판결은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과 공평성이 절대적인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실을 알면서도 외변하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와 같은 죄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진리와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면서도 현실의 유익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날씨 좋은 주말에는 여행을 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한 긴 신앙생활에도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작은 일도 분명하게 진리편에서 소신대로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연약하고 유혹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행할 힘을 키우고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러 나오고 은혜를 받지만 막상 진리 편에 분명하게 서야 할 때 작은 유익 앞에서 자기 유익을 택하여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파르고 좁은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육체의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밤새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120대나 되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 짐승의 뼈, 뾰족한 송곳이 달려있어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병들은 완전 탈진한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이후에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억지로 타의로 지게 되더라도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임을 알게 됩니다. 1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슬피 울며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연민의 눈물보다도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양들의 장래를 염려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해골리라는 곳에 이르러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행악자가 있고 그 가운데에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잔인한 능지처참일지라도 순간적인 고통으로 끝나버리지만 십자가형은 집행이 시작된 순간부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장기간 그 고통을 생생히 느끼다가 기아와 탈수로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손목과 발목에 뾰족한 대못이 박히면서 뼈와 살이 부서지고 신경이 으스러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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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못에 관통될 때의 고통을 아십니까? 골절당해서 밤새 아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온몸의 뼈가 다 비틀리고 뼈의 개수를 셀 수 있었습니다. 못질을 할 때 피가 솟구쳤습니다. 또 십자가로 들어 올려질 때 온몸이 내려앉으면서 횡격막이 부풀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못이 박혀있는 발에 힘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천 번이나 까무러졌습니다. 서서히 몸속에 물과 피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즐기는 것이 아니며 가볍게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장 14절에서 18절은 십자가의 고통을 처절하게 나타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고통은 어떠합니까? 당시 십자가형은 통치자에 대한 반역과 같은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벌을 받기까지 무지한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고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데 비방의 표적이 되어 높이 달리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무리들까지 하나같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죄 없는데 죄의 누명을 쓸 때 억울함이 주는 고통이 어떠합니까? 누군가에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고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신문 받으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으셨다는 영적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당하게 놔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을 홀로 감내하시는 예수님은 그 외로움에 사무치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창과못에 찔리는 고통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서도 반역하고 그 법도를 어긴 우리의 죄, 나의 죄, 이 제임스의 죄로 인해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어그러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상함은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끝도 없이 짓는 우리의 죄악, 곧 나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이 모든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고귀하신 분께서 왜 이런 모진 고초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하나하나 다 나를 위한 고통이요 나 대신 당하신 고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2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드리고있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는 빌라도, 무지한 군병들,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 충동질에 휘둘리는 무리들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새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크지만 주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며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임에도 다른 형제의 100데나리온에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을 용서할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감사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죽음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익숙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의 문제에만 갇혀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잊고 지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죄로 인하여 결국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이런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섬길 힘이 나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가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생길까 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생활로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신앙생활이 구태의연해지게 됩니다. 억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이 맡겨주신 일을 꾸역꾸역 의무감으로 감당하다가 마음은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이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원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잊고 평안을 누리며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편에는 두 행악자가 매달려 있었는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별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와 달리 반대편의 행악자는 오히려 그를 꾸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영접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몹쓸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고민하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이 낙원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던 아니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용기를 얻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저는 UBF에서 이세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접했습니다. 평소 책을 많이 보지 않는 제가 그래도 살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읽기도 하고 수도 없이 듣고 배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말씀 문맥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느꼈던 때는 재수를 할 당시 참석했던 학생 수양회에서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깊이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드러내어 고백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큰 은혜를 느꼈지만 그럼에도 그 후에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센터에서 토요 미팅과 여러 수양회를 참석하며 많은 직분을 맡았지만 저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욕 잠재미를 즐기고 싶은, 자유롭게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의식이 들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목자님들처럼 평생 양들을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고 UBF 목자의 사명과 자기만을 위해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고 가기를 갈등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둘 다 누리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지내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평일에는 처음 배우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고 주말에는 서울로 가서 예배만 드려도 벅찼습니다. 이렇게 방향성 없이 공허함 속의 일상을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십자가 은혜를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도전하고 이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부터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 자체를 확실히 영접해야 가능했습니다. 저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이 십자가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온전히 변화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머릿속으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이 다할 때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저의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과 세상 죄와 잔재미에 대한 집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만 자기 유익 때문에 타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죄 문제였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잊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죄 가운데 지내지 않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의 이기심과 세상 욕심과 정욕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나의 인생과 삶을 이 십자가 죄사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시간들을 예전처럼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버티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역사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중간지대에 어정쩡하게 서지 않고 진리편에 분명하게 서서 이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목자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사함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회개하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구원의 소망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린 말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